읽겠습니다. 의문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 자,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의문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죽이는 것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는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생명이 되겠죠. 그러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은 생명이에요. 근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의문은 뭐겠어요? 의문을 죄라고 하고 싶은데 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걸 노리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분명히.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왜 성경은 의문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의문이 왜 의문인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죽임을 면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의문이 되면 이것이 곧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문이라고 그러니까 뭘 몰라서 의문을 가졌다 할 때 그 의문이 아니고요. 이 의문이 앞에 의자가 모양 의자, 뒤에 문자는 불을 문자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록된 말씀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자, 왜 기록된 말씀이 의문이냐?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죄가 쏘는 것이 있는데 자, 사망에 쏘는 것이 있는데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면 죄고, 죄는 뭘 가지고 힘을 얻느냐? 뭘 가지고 권능을 얻느냐? 바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권능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5절로 6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로마서 7장 6절에는 영이 새로운 것이고 의문이 묵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이것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영은 또 새로운 것이라 그랬고 의문은 죽이는 것인데 의문은 묵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의문이 뭐냐? 바로 율법을 의문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6절에 의문에 묵은 것 했을 때 이 묵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이고 이것은 벗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뀐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맹자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법이 나오니까 얼굴이 굳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사실은 알면 별것이 아닌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니 사실 실제로 어려워요. 사실은 말도 어렵고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뭐 이런 대통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법을 조금만 알아도 이제 그 연결해주는 그 사람들 이제 브로커라고 하죠. 브로커.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커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사실은 브로커가 그닥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좀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사실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따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일을 할 텐데, 근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법은 하는데 자격을 못 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그런 걸 해요. 아니까. 그래서 세상 법은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고 법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막상 그 법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법을. 그런데 자, 처음부터 이 법이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7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그랬죠. 왜 의문이 죽이는 것이 돼버렸느냐. 자, 여기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원래는 계명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도리어 어떻게 하게 돼버렸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자, 이유가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지었으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까? 아니죠.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모르고 죽으면 그것도 죽는 것이고 알고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에요. 근데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법이 가입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죄가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법이 가입을 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자, 우리 7장 11절로 14절 또 합독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2절에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돼버렸어요. 근데 계명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서 3장 6절인데 음은은 죽이는 것이요 했죠. 근데 음은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음은이 돼버리니까 뭐만 드러나느냐? 죄만 드러나니까 오히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죽는 자가 돼버렸어요. 죄가. 그러니까 물론 율법을 몰라도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니까 더 죽어요 이제. 왜? 제가 심히 죄돼 버리니까. 자,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려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궁궐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과를 좋은 것만 보고 살았어요. 좋은 것. 밖에 나갈 일이 없고 또 왕에게 진상되는 물건들은 나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뭐만 봤느냐? 좋은 것만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과는 어떤 것만 생각이 날까요? 그쵸? 사과가 빨갛고 그냥 탐스럽고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꼭 선악과처럼 그런 과일로 생각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사과라는 이 과일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느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만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법이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죄가 있어도 내가 그 죄를 나쁜 것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니까 그것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죠. 선한 것이 내게 오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죄로 확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이 검정 쌀을 딱 뿌려보세요. 어때요? 확 튀죠?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머리를 하도 안 감으니까 이가 머리에 득실득실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팍팍 긁으면 할머니가 오라 그래가지고 달력 있어요. 달력 글씨 없는 부분, 뒷부분. 그럼 달력이 하얗죠? 그러면 챔빗이라고 해서 챔빗 알아요? 참빗인데 챔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챔빗으로 딱 긁어내리면 어때요? 그렇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제 이 연배에서도 그 시골에 산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 도시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가 떨어지면 시커먹으니까 바로 어때요? 바로 구별이 되죠. 그럼 할머니가 손톱으로 그냥 뚝 까서 똑 소리가 나요. 거기서 핏바람 부어가지고 피가 그냥 달력에 흥건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게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40년, 50년 전 이야기니까 오래됐나요?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니까 세대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오래됐네요. 자, 그래서 죄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서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가입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죄가 심히 죄가 됐어요. 죄로 드러났어요. 자, 우리 또 로마서 7장 15절로 20절 합독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이 가입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걸 누가 한 것으로 알았냐? 내가 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내가 그냥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율법이 가입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원치 않는데도 행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데 그걸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누가 지은 것으로 알았어요? 내가 지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가입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건 내가 아니네.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거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죄를 어떻게 해요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어디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죄를 짓는 이 죄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나와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어때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오긴 어디서 나와?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전에는 죄를 진짜 내가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이 가입하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니까 율법이 선한 것으로 드러나고 오히려 죄는 심히 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구나. 내 육신에 이 죄가 있구나. 근데 이 죄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 여러분 뛰어내야 어때요? 버릴 수 있다니까요. 나하고 하나 돼서 딱 붙어있으면 못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와 딱 한 몸인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 율법이 가입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않는 그것이 내게서 나와요. 그래.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그러니까 죄란 놈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나와 하나가 아닌 죄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분리해낼 수 있다니까요.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1절로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죄라는 놈이 있어서 자꾸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지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경우 있죠. 내 속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결국 해버렸어. 그럼 그만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할까 말까 하는 갈등이 있었던 것은 벌써 내 속에서 이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이 갈등이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바로바로 무엇이든지 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요 이제 일이 있어서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 이제 그 국회에 근무하는 동생이 외교관 신분으로 3년 동안 독일로 이렇게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고 또 이제 마침 날짜가
우리 또 작은아버지 큰딸 결혼식이 또 인천에 있어서 공항도 인천에 있고 결혼식장도 인천에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모로 스케줄이 딱 맞아가지고 그 이제 갔다가 오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일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7시 정도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휴게소를 들렸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차 주차된 그쪽에 이제 그 배수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물 빠지도록 이렇게 이제 주차장 그 끝부분으로 이렇게 배수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더라고요. 나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담배를 피니까. 근데 이 사람 밤이니까 잘 안 보여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저쪽을 보면서 몸을 부르르 떨어. 이거 봤더니 담배만 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휴게소에 바로 코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나 참 그래서 야 저거 진짜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봐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화장실이 바로 지척이 있어요. 근데 그 노상에서 저는 밤이라 안 보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 그게 걔와 다를 게 뭐가 있어. 아 근데 또 더군다나 우리 사모하고 딸도 차에 좀 타고 있었거든. 그 앞으로 돌아서 한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참 그러니까 이 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개들이요 여기저기 쉬하고 다니죠. 개들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개들이 쉬하고 다니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함부로 와서 까불지 말아라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나타내므로 주로 이제 수컷들이 그걸 많이 하고 다녀요. 암컷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개들은 아무데나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이 불가피한 상황, 화장실이 없거나 뭐 이런 몰라요. 불가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건물이 바로 있는데 옆에 외진되니까 10m만 걸어가면 바로 화장실이라니까요. 그게 참 진짜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또 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나도 과거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지만 나도 과거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그런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속에 갈등이라든가 할까 말까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아. 그냥 자기 편할 대로 누가 뭐 본 사람 있냐? 귀찮으니까 어디 안 들어가고 화장실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볼일 다 봐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심령의 상태 생명의 상태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내릴 때요 속에 싸움이 전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생명의 상태 그대로 어때요? 바로 내놔버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제 공고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아예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죄와 나를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작.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떼어내버리면 되죠. 왜? 나와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주로 이제 외과적인 수술할 때에 종양 같은 것이 있다. 안에 안 좋은 것, 그것이
뭐 악성이든 양성이든. 양성인 종양도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커지거나 그러면 다른 주변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요. 저도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저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히 목을 본 사람들은 목사님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아니 못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왜 안 가요? 가지. 의사한테 보였더니 의사 말이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방이 뭉쳐서 좀 생기는 그런 건데 굳이 수술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데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커지면 해야 됩니다. 커지면. 계속 커지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커지면 해야 되는데 그대로 커졌을까요? 안 커졌을까요? 안 커졌어요. 이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의사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자세히 봐야 보이지.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속에 있지만은 띄어내버려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있지만은 나와 하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떼어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자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계명의 율법이 우리가 원수된 게 아니에요. 계명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와 원수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다.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해버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히 하러 오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완전히 하려 안 이러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폐하고 어떤 말씀은 그대로 남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된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와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7장에 그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거룩하면 그러면 선하다 그랬잖아요. 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리어 선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가입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니까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왜? 그 생명 상태로 내가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가입하니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보면 선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는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가 나를 죽게 만드는데 사실은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되려면 율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합시다. 100가지 율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자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잘해줘.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되게 막 화내고 뭐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9가지 못 해주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은 엄청 또 잘해준다고 막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거 10가지 잘해준 사람이 한 사람 잘못한 거 실수잖아요, 실수. 근데요, 9가지 잘못해주다가 한 가지 잘해준 사람도 실수요. 실수를 어쩌다 잘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못해주다가 잘해줬다고 엄청 감동받는데, 평상시에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못해준 사람한테는 한 가지 못해줬다고 되게 뭐라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될 수 없고, 오직 율법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요거만 분명히 아시면 되겠어요. 자,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니라. 자,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에게 종노릇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죄가 힘을 얻어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영생이 은혜고 구원이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구원을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또 로마서 6장 23절 여기 말씀부터 봅시다. 19절로 23절.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다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받는 것이 은사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의에게 종도를 해야 될 것이고, 법 아래에 있으면 여전히 죄에게 종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럼 죄를 지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러죠. 자, 16절부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니까요. 곧 법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 은혜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옮기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가느냐?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 가는 곳은 생명이에요. 근데 가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한 번씩 죄 때문에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는 죄예요? 내 속에 가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분리해내고 그 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합독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근데 우리가 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때 죽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다니까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죽었으면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잖아요.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실려오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가장 먼저 뭘 체크하냐면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 징후가 있는가 그걸 봐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가 심장이 안 뛰어도 눈에 동공에 빛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이 사람은 사망한 채로 지금 병원에 실려온 사람이다 하고 의사가 거기서 사망 판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좀이라도 예를 들어서 반응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제 응급처치를 하죠.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제세동기라고 하죠. 그 전기 충격기 그걸로 심장 또 인공 저 응급처치 그 있잖아요. 그 뭐야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리려는 그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죽은 것이 그냥 죄가 이 죄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어떤 죄가 나에게 이 막 그냥 찌르고 때리고 해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반응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또 그냥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그럼 이 사람은 전혀 죄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주여 제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죄가 하나도 없는 죄에서 떠난 사람의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처음부터 믿은 다음부터 바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고 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아예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냐 어떻게 사람이 예수가 되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고 예를 들어서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 사람들이 특별하니까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냥 사람은 죄 짓고 살면서 죄 지면 회개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때 천국 가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는 것이 무슨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교인은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들에게 그냥 헛된 희망을 심어줘요. 헛된 희망. 그걸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그냥 될 것처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상태 그대로 영의 세계라니까요. 가고 말고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영의 세계예요. 육체를 벗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돼요.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의 상태로 충만하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영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죄와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또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각자 아버지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 생명 얻지 못한 자들은 원래 마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죄비 마귀에게 가는 것이고 인생에게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이곳에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담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유업을 얻느냐? 이기는 자가 유업을 얻는다 그랬죠. 무엇에 대해서 이길 것이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 뭐 어떤 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런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여기는 찾아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 나가 잡동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여기까지 보고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세상 이 어떤 이 밖에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영의 세계에 가서 영적인 싸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영의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악한 영들하고. 뭘 가지고 싸울 것이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믿음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요. 우리가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무기가 뭐 자 굉장히 다양하고 그냥 첨단 무기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칼과 방패, 창, 칼, 방패 이것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자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다니까요. 악한 것들에 대한 공격을 여러분들이 막아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또 그것들을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과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느냐. 제가 아까 기록된 말씀이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이 기록된 말씀 자체는요 의문입니다. 의문. 이것으로는 뭐만 드러나느냐. 죄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 사람 그거 못 받는다니까요. 말씀을 속속들이 다 하나하나 안다고 해서 내가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놨다고 그래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나타내신 바 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지금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에요. 생명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 자 요한복음 1장 또 1절로 4절을 봅시다.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사람들 어디를 비추는? 사람들 속을 비추는. 그래서 빛이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을 알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지만 그 가운데 살지만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확 물러가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것을 말하냐면 안에 계신 것을 말해요. 왜?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의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문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죄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는 것이지 생명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요 평생 죄의 종으로 사다가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그 안에서 그냥 죄로 괴로워만 하다가 그냥 있으니 끝나버려요. 여기 훈련하러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처음에는 좀 되는 것처럼 되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또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된 생명의 상태가 생명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음원으로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원의 의자가 모양 의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양은 겉으로 흉내만 낸다는 이야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때가 되면은 이게 눌러놓고 이렇게 해서 쌓여가지고 압력만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폭발해버려요. 폭발. 누르고 참고 살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르고 참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오늘 참아야지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예 이 누르고 참고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죄를 짓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 어떤 죄를 사해 주느냐? 여러분들이 아무 사람이 죄나 다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만 있나? 나한테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2004님과 종순애 집사님하고 둘이 싸웠는데 저 옆에 있는 박송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2004님한테 내가 너희 죄를 사오느라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정순애 집사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오느라 이렇게 뭐에 손 얹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줘야 그것이 진짜 용서가 되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실 때 반드시 먼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요.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죠.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금 이루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자, 여기 다른 내용은 놔두고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러죠. 천사가 와서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했어요. 이것이 뭐라고?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 행하실 때 뭐라 그래요? 성령.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 뭐라 그래요? 성령. 결국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요. 이루실 때는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따로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으로 해방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뭐가 있는 거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해방받으려면 죄에서 완전히 어때요? 벗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서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왔어요. 근데 그 생명이 실제면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로 4절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심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지키라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지킨다고 했을 때 내가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벌써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랑할 마음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속에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은 것은 내 속에 뭐가 없어서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뭐 남녀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들이 노력에서 나와요? 저절로 나와버려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꽃을 보기만 해도 어때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나와버리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노력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나와요. 저절로 나와버려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상태라니까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버려야 돼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뭐도 있느냐? 죄도 있다니까요. 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죄도 죄를 내놓으려고 그래요. 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내놓을까 저걸 내놓을까 할 때 내 속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육신으로 살 때는 영이 없으니까 육신대로 그냥 막 살아버렸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 받으니까 영이 살아났죠. 그럼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근데 또 죄에서 완전히 따라버리면 영으로 살아버리니까 또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충만하게 나와버려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생명으로 채우시면 채우실수록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 합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원수가 되죠. 이것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물론 내 속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절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법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것인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것인가, 나오는 것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속에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처음에는 영만 살았지 몸은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도 살리죠.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죠. 몸이 죄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몸을 살리려면 죄가 사라지면 돼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디서 인도합니까? 내 속에서 나를 죄짓지 않도록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꼭 딱 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 영으로, 내 영과 하나 되어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의문의 말씀은 있어도 의문의 성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은요, 기록된 것이 의문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모양만 낸다니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백날 결심해도 안 돼요. 왜?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내가 묵상하고 암기하고 말씀을 읽어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의문이 없어요. 성령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보고. 왜? 가르치는 자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깨끗하게 하느냐? 겉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27절 28절도 봅시다.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신경을 쓴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의문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다. 모양만 있어요. 흉내만 낸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것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사람만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의문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 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층천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앞에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